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2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간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에 계절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도 사계절이 있죠. 일반적으로 봄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여름이 되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인가 싶으면 또 어느덧 시원한 바람과 결실이 풍성한 가을이 오고, 추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북풍 한설과 서리가 내리고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추운 겨울이 오곤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태어나서 어린 유소년 시절까지를 봄이라고 한다면 혈기왕성한 젊은 20대의 초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청년의 시기,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업이나 사역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장년의 시기가 있고, 그런가 싶으면 어느덧 백발이 늘어나고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항시 여름인 나라, 우리가 표현할 때 상하의 나라라고 그러죠. 상하의 나라. 이를테면 적도를 부근으로 하여 있는 나라들은 연평균 온도가 25도에서 28도를 내내 유지합니다. 거기도 계절이 있긴 한데 더운 계절, 좀 더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계속 덥기만 합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이 아무리 더워도 한국의 여름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30도를 그저 넘을까 말까. 우리는 막 38도, 9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그런 상하의 나라, 늘 싱거로운 실록은 풍성한데 꽃은 화려한데 눈 구경은 절대 못합니다. 썰매가 뭔지 스키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온 천지를 새하얗게 뒤덮은 그런 설경은 절대로 거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동장군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1년 내내 추위가 거의 거칠 줄 모르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남극에 가면 그저 한여름이라고 말하는 한 3, 4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항상 영하에, 심할 때는 영하 50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영하 60도 이하까지 내려갔던, 금년 들어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인데 영하 13도라고 합니다. 오늘 철원이 영하 20도, 근데 남극은 영하 6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니 그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히 얼마나 더 추운지 짐작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때에 비하면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남단 남극의 땅에 있는 사람들, 열사병이 뭔지 모릅니다. 더위가 뭔지 모릅니다. 싱그럽다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해수욕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어디에 살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남극에 살든 적도 부근 상하의 나라에 살든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역시 그대로 한 달, 1년 52주 365일 항상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는 것, 그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퇴색한 달력 한 장까지 빛바랜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주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도의 첫 번째 주일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지킬 수 없는 다음 주일은 오는데 내가 지킬 수 없는 주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주간이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음 주일은 있기는 있는데 틀림없이 거부할 수 없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다가오기는 다가오는데 내가 맞이할 수 없는 다음 주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이라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고 왔는가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고 난 뒤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인생으로 평가받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더 이상 육체의 날에 맞이하지 못하는 다음 주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맞이하는 그 주일 앞에, 그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를 의식하는 사람,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70년 금방 다가오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이미 70을 넘긴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70 넘기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70의 인생을 살아신 분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정리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기가 70년 살은 것을 전부 다 계산해 봤더니 잠자는데 23년, 양치질 세면하는데 2년, 그 시간을 다 합하면 일하는데 26년, 화장실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1년, 거울을 보며 얼굴 다듬는데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지만 1년 반, 누구를 기다리는데 3년, 자동차를 탄 시간이 6년, 신문 등 뉴스를 보는데 2년 6개월, 텔레비전 시청하는데 4년, 남들에게 화내는 시간으로 2년을 보내고 웃는 데는 고작 88일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 사이는 아마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자동차 타는 시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70년을 살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웃는 시간은 다 합해도 88일밖에 되지 않는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일랜드 민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조건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조건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젊은 유지의 비결이다. 독서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피기 위하여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 웃기 위하여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성경에 처음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장면은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런데 그 하란은 그곳에서 먼저 죽습니다.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하란의 딸이 나홀과 결혼했습니다. 나홀과.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데라가 떠났습니다. 그 데라가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떠났는가?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나홀과 함께 떠났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데라 중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사례는 시아버지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갔는데 데라가 죽었습니다. 205세에 죽었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베델 동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 가운데 가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사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소위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우거하러 갔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의 우거라는 말은 잠시 피해라 간 겁니다. 잠시 조금만 살다가 다시 오겠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너무 예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그곳에서 애굽에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많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이 아브라함이 함께 나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너무 많은 육축과 달게 조카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이렇게 서로 다투니 이거 너와 나는 한 혈육인데 쉽게 말하면 한 가족 한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이래서 썩었냐. 내가 만약에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편하고 내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거로 동쪽에 기름지고 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인데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그쪽을 택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남게 되고 롯은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밤에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가져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야기, 그것으로 14장이 끝납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때 두려워 말라고 나타난 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는다. 아브라함, 하나님, 제게 후사를 주셔야 되는데 후사가 없으니 그냥 우리 집에 나이 많은 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우리 집에 가문을 잇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 잠깐 나가봐.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냐?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고. 근데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순간 사실 별을 보여주고 너의 자손이 이 별보다 많겠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6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딴 수작을 부립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딴 수작, 첩을 하나 드립니다. 사레의 여종이 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보냅니다. 그때는 여종을 주인에게 들이보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여주인의 것이에요. 들어가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낳아서 낳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은 16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아까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이스마엘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예요. 몇 년 지났어요? 11년 지났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다음에는 17장 1절이 나옵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세요. 그러면 86세부터 99세 사이에 13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다음에는 다른 구절이 없어요. 금방에 17장 1절인데 17장 1절은 99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함께 언약을 세우고 너는 이야기합니다. 너 양피를 베어라. 소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에게 주면서 내가 너와 언약하고 내가 너의 자손과 언약하겠다. 언약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했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신약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에, 그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50명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50명도 함께 죽이셔야겠습니까? 야,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안 돼. 하나님, 50명 가운데 5명 빠지면 어떡할까요? 45명. 그래, 45명만 있어도. 또 이야기합니다. 4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성 사한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성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내려서 완전히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19장 끝납니다. 아브라함 20장에 보게 되면 그전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일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행합니다. 또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됩니다. 21장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때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기한에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삭은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절망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웃음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삭이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의 독자 그 이삭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이삭을 잡아서 내게 제사드리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할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서 제사하려고 가는 이야기. 그가 막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뒤를 돌아본 적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22장입니다. 23장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 24장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았던 이삭이 점점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 40살에 장가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창세기의 가장 긴 장이 67절로 되어 있는 24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길게 67절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24장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가 되어 죽습니다. 25장 7절까지입니다. 자,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5장에 걸쳐서 11년 동안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 근데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집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끊어지고 아브라함 99세 되었을 때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또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7장, 18, 19, 20, 21, 22, 23, 24, 25장 7절까지 아브라함이 죽었던 나이입니다. 25장 7절까지 무려 8장 하고도 7절, 7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게 전부 다 몇 년입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99세로부터 175세 몇 년이에요? 76년 또는 77년입니다. 앞에가 아까 몇 년이라고요? 11년. 더하면 몇 년이라고요? 87년 또는 88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두 몇 년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88세나 그 정도 되겠죠. 87세 정도 되겠죠. 이게 아브라함이 살기는 175세를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의 전생의 가운데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65년 살아왔습니다. 만 65년. 65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으로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얼마냐. 여기에 여든이 되신 분, 내가 80년을 살아왔는데 8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죽고 하나님께 관련된 시간으로 내가 80년 가운데 얼마를 살아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먹고 하는 일이 설교하고 늘 교회 일을 하는 게 제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짤막한 다른 이야기.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최초의 인물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몇 년 살았어요? 땅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 땅에 모두 몇 년 있었어요? 365년 동안 있었습니다. 365일이 아니라 365년.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갔다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우리가 안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365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결정적인 시간이 언젠가 하면 65세에 아들 하나 낳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무두셀라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주신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태어난 아이가 감기만 들어도 이 아이 죽으면 큰일 나는데 심판 오는데 이 아이에게 일어난 온통 집중이 이 아이가 죽으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나갔다가 집에 조금 늦게만 들어와도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187세에 무두셀라가 187세. 그럼 아들이 187세, 아버지가 65세에 나왔어요. 65세에 낳은 아들이 187세면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에녹이 더하기 252세입니다. 252세. 근데 아까 에녹이 몇 살 살다 갔죠? 365세니까 아직도 365세 살려면 113년이 더 남은 겁니다. 근데 그때 187세가 되었을 때 라멕을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손자를 볼 때 나이가 250
152세였고 그 손자 나이가 113살 될 때 그가 들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손자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태어나기 전에, 에녹의 증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손자는 태어났고 113년 동안 함께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노아 낳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죠?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낳고 아들이 182세니까 그거 더하면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 되는 무두셀라는 몇 살 때? 369세에 손자를 낳은 겁니다. 369세에. 성경 창세기 7장 6절에 보게 되면 땅에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노아가 600세 되면 할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에요? 할아버지가 369세 때 손자를 낳았으니까 손자가 600살 되면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 됐냐고 여쭤봤어요. 969세.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던 그에 뭐가 났어요? 홍수가 왔어요.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연대를 계산하는 뭐 수학 계산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365세에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순수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물음이죠.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냐, 몇 평에 사냐, 그게 중요한. 하나님은 그런 거는 묻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천국 갔을 때 너 몇 평 살다 왔냐, 너 무슨 차 타다 왔냐, 너는 집이 몇 채냐,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성과 권력과 힘과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미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만 뜨면 더 모을까, 더 높이 올라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정말 날아가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은 풀과 같이 쇠잔해버려. 아침에 벤바되어 말라버리는 초계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이 있는 게 있고 내일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파리가 만나서 어떤 날 데이트를 했습니다. 크게 데이트,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인사를 하는데 파리가 야 하루살이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지나가는 깔딱이 인생,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냐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어디에요?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창고를 탁 열고 열에 썰 물건을 쌓았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캐사라 세라의 인생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많이 쌓아둔다고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면 그 쌓아둔 거 그건 누구 거 될 건데. 하나님께서 점잖아서 말씀을 안 하시 삼류통속 소설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펴면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런 헛짓하지 마라. 헛지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된 자는 매일 낭패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된 자는 매일이 가치요 행복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부터 읽었지만 3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같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별 안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별자가 눈 깜짝할 별자, 눈 한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 90대 했어요 이러잖아요. 100살 되신 어르신에게 여쭤보세요. 지겹죠? 오래오래 사셨죠? 아니야, 나도 너 같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참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계산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거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언제 떠날지 그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마치 오늘 저녁에 갈 사람처럼, 또 한편으로는 마치 10년 20년 뒤에 떠날 것처럼 오늘 떠날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부름받을 것처럼 우리가 또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고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왜 그렇죠? 왜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말이 자랑이지 인생은 내놓을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태어난 것만으로 지옥 가기에 필요하고 충분합니다. 다 갖췄어요. 완벽하게 갖췄어요. 근데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그것이 슬픔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주님이 노가,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을 향한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 주님을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죄인인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빨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길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자, 잠깐 계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70이 산다고 생각하면, 70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죠? 장로님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은 벌써 거의 70은 지나셨죠. 그러면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80 지나신 분은
그건 진짜 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96세이신데 벌써 80이라고 따져도 16년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뒤에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덤으로 살아서 떫으냐? 아니에요. 떫은 게 아니고 100살을 사셔도 좋은데 인생은 언젠가는 100년을 살아도 쉬 지나가는데 그 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0이라고 따질 때 여러분은 몇 살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주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석양의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베텔의 북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말라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며 썩어질 것, 이 땅에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의미 있는 삶, 주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허무하고 짧고 덧없는 인생살이를 기억하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